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완전하게 하는 능력의 힘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 일이 내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곧 응답하시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마가복음 성경 강의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사건 하나를 끼고 다시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훈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아침에 나가시는 길에 보니 제철이 아닌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병들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른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오전에 되어진 일로, 그 다음에 오후에서 결과가 맺어진 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전 전체에서 되어진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시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겹쳐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침에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났는데, 예루살렘에 들렸다 돌아오시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거든요.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대개 이 내용에서 중심 구절로 꼽는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케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완전하게 하는 능력의 힘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 일이 내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곧 응답하시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혐의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웃의 혐의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가려진 것이 없이 기도하는 행위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곧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으면 어떤 것도 통과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연락하십니다. 값비싼 제물이나 많은 양의 헌물은 연락하신다라는 조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흠이 없이 온전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십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 제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능력 있게 할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볼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이 없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무화과나무를 명하면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너무 억울하지요? 그치요? 왜? 때가 아닌데, 자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지만 그 질서가 역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가려진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없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혐의를 갖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흠이 있는 기도요, 온전하지 못한 기도가 됩니다.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굳이 그 내용들 낱낱이 기록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도록 가져오는 그 재물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기의 공만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른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져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언어가 달라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가려진 것이 전혀 없이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온전하셨고 또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힘들지 분명한 대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다름이 있습니다. 부르짖음, 예수님보다 더 많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혐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혐의 없이 용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완전한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취하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혐의가 없음, 용서함입니다. 이 미움과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 그분의 힘을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 앞에 넘어지고 우리는 거짓 앞에 쓰러지고 우리는 분노와 시기 질투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의식 속에 자기를 빠뜨립니다. 그 올무에 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거짓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으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이와 같이 시기의 마음 가득한 곳으로부터 터쳐져 나오는 그 기도는 그저 한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미움을, 시기를, 거짓을 또 이와 같은 용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참 믿음 있는 그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 큰 능력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없어야 하고 나와 내 이웃 가운데에 가려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용서를 삶의 실천으로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발휘하고 살고 누리고 살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